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요.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프로포즈 하는 장면 여러분 기억하실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프로포즈를 하는 사람이나 그죠? 그 프로포즈를 받는 사람이나 여러분 가장 떨리면서도 가장 설레는 순간이 바로 그 장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결혼하실 때 프로포즈 다 하셨죠?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저 역시도 청혼을 아내에게 프로포즈했던 때가 떠오르는데요. 여러분 그때 생각하면 굉장히 떨리기도 했고 굉장히 설레기도 했던 그때가 바로 그 청혼했던 그 프로포즈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청혼하는 사람도요 굉장히 용기가 필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청혼을 받는 사람 역시도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장면이 바로 그 장면인 거죠. 여러분 제가 왜 프로포즈 이 청혼의 이야기 하느냐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바로 루시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루시 보아스에게 청혼을 한다라는 것은요. 매우 단순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전체 맥락에서 이 청혼의 장면을 볼 때는요. 우리에게 메시지를 가져다 주어요. 청혼을 하게 된 과정이나 룻이 청혼을 하는 이유를 볼 때나 그리고 그러한 룻의 청혼을 수락하는 보아스를 볼 때나 여러분 오늘 이 청혼을 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요.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사랑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청혼이 일어나게 된 발단이 1절부터 5절까지 등장합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입니다.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청혼은요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여러분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는 이 내용은요 룻이 계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계획은 누구로부터 비롯된 일입니까? 바로 나오미로부터 비롯된 일이었습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할 수 있었던 그 시작점은요 나오미의 계획이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룻에게는요 보아스를 볼 때 호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네, 제 막내 아들인데요. 말이 많이 늘었습니다. 네, 네, 말이 많이 늘었습니다. 여러분 룻이요 그냥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나오미의 계획이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룻 안에는요 보아스에 대한 호감이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요 시어머니의 말만 듣고서 보아스에게 가서 청혼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요 룻이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어떤 가족 공동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려 한다. 여러분 여기서 안식할 곳이란 무엇입니까? 룻이 가정을 이루는 것이죠. 남편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떠한 의미에서요, 여러분 나오미에게 굉장히 위험한 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룻이 다른 남자와 결혼하여 떠나게 된다면 나오미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혼자 남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나오미가 이러한 말을 룻에게 하는 것은요. 자신을 위한 말이 아니라 어떻게 룻을 통해서 내가 콩고물이라도 얻어볼 수 있을까? 이런 차원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요. 전적으로 룻을 위한 룻을 생각한 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은 홀로 남아있게 되더라도 룻은 또 다른 누군가를 만나 남편을 만나 그 가문의 대를 잇고 자리를 잡으며 그 남편으로부터 가정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며 살았으면 하는 그 마음, 그게 바로 나오미가 룻을 볼 때의 마음이었더라는 것이죠. 나오미는 자신이 이렇게 위험을 감수하면서 룻의 결혼을 위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는요 룻에게 결혼할 사람을 점 찍어줍니다. 여러분 2절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네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 그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여러분 나오미는요 보아스가 자신들과 가까운 친족이라는 것을 말함으로써요 멀리서 찾지 말고 가까운 곳에 있는 그 보아스를 룻의 짝으로 점 찍어줍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요 우리 미혼 남녀분들 많지 않습니까? 우리 좀 있는데 여러분 멀리서 찾지 마시고요 가까이서 찾으십시오. 여러분 뭐 그렇다고 바로 옆에서 찾으란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근처에 있을 것입니다. 결혼할 대상자들이.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렇게 말해요. 청혼할 때와 그 장소를 룻에게 말해줍니다. 2절 끝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어디에서? 타작마당에서. 여러분 타작마당이라고 아십니까? 여러분 요즘에는 잘 쓰지 않는 이야기지만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은 다 아실 것 같아요. 타작마당. 모르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타작마당 흔히 우리가 농사를 짓고 그 이후에 세 가지 단계를 거치죠. 먼저는 단을 뱀으로써 추수를 합니다. 추수한 것을 타작마당에서 그 알곡들을 텁니다. 그죠? 턴 것들을 나중에 키질을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까불리죠. 까불리면서 알곡과 알곡이 아닌 것을 이렇게 구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때문에 당시에 타작마당은요, 여러분 1년의 농사에 있어서요 가장 즐겁고 흥겨운 장소가 바로 타작마당이었습니다. 한 해의 모든 추수를 알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곡식만 얻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그곳에서 밤이 되도록 먹고 마시며 그리고 그곳에서 잠까지 드는 곳, 그게 바로 타작마당이 가지고 있는 당시의 정황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을요 제가 상상해 봤어요. 그럼 오늘날 어떤 장면이 타작마당과 같을까 생각해 보니까 한 해를 열심히 일했습니다. 한 해 일했던 그 보너스가 딱 그날 나온 거예요. 한 300% 나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요 그 팀의 책임자가요 오늘 회식하세요. 그러더니 회식 메뉴는 소고기랍니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제 아들이 더 좋아하네요. 여러분 굉장히 기분이 좋겠죠. 여러분 그 장면, 여러분 지금 저녁 회식에 소고기까지 먹는 보너스는 300%를 받은 그 장면, 여러분 그게 바로 타작마당이라는 말입니다. 때와 장소를 말한 뒤에 마지막으로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3절입니다.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으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는 것은요 애도하는 기간을 마쳤을 때 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요 성경에 동일하게 등장하는 장면이 있어요. 어떤 장면이냐면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해서 낳은 첫 번째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죠. 죽었을 때 정확하게 그 애도의 모든 것들 기간을 마친 다윗이 이렇게 합니다.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정확하게 모든 애도의 기간을 끝내는 한 상징적인 표현이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는 이제 전 남편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 남편에 대한 모든 애도를 마친 이제는 그 전 남편에 묶이지 않은 한 여인으로서 보아스를 찾아가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 가지 내용들은요 나오미가 자신이 홀로 남을 것을 감수하면서 룻에게 말한 것이기는 했지만요 사실 룻에게도 이 말은 굉장히 위험한 말이기도 했습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로는요 그 한밤중에 타작마당에 여인 홀로 그곳에 간다라는 것은 몸을 파는 여인이라고 오해를 받을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 타작마당이 어떤 장소라고 했습니까? 먹고 마시며 즐기는 장소예요. 유흥이 있었습니다. 그 장소에는요. 때문에 그 밤에 목욕을 했습니다. 기름을 발랐습니다. 의복을 입은 한 여인이 남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그 타작마당 한복판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두 번째로 위험한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당연히 룻을 누군가가 보았더라면 룻의 평판은 사회적으로 매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들이 수군거렸을 거예요. 야, 룻 보니까 평소와는 다른 차림새를 해가지고 그 타작마당에 그 밤중에 왔더라. 야, 괜찮은 애인 줄 알았더니 걔 좀 이상한 애 같아. 여러분 이 말 한마디, 누군가가 룻을 보고 이 말 한마디 했다 하면 룻은 사회적으로 매장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여러분 룻은요 나오미의 그 위험한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밤이 되었고 룻은 타작마당으로 나갔고 보아스의 곁에 누웠어요. 7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7절입니다. 시작.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여러분 7절은요 대놓고 말하고 있지 않지만 아주 암시적으로 우리에게 룻과 지금 보아스의 이 한밤중의 타작마당에서의 만남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당시의 밤은요 오늘날 같은 밤이 아닙니다. 등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밤이 되면
깜깜합니다. 그 타작마당에는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보아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타작마당에는 수많은 그 타작을 하기 위해 모인 일꾼들이 있었고 남성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남자들도 있었습니다. 자칫 보아스를 찾다가 다른 사람의 눈에 발각될 수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축제와 같은 그 시간을 마치고 타작마당에서 잠들어 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룻의 눈에 곡식 단더미 끝에 누워있던 보아스가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래도요, 곡식 단 끝에 누워있는 보아스는 눈에 잘 띄었을 것입니다. 곡식 한복판에 있었다면, 남성들 한가운데 있었다면 누가 보아스인지 막 이러다가 걸릴 수도 있고 다양한 여러 위험들을 겪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하필 어쩌면 우연? 여러분, 보아스가 곡식 단더미 끝에 누워 있음으로써 룻의 눈에 잘 띄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7절에서요, 때문에 굳이 보아스를 그냥 곡식 더미에 누워 있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곡식 단더미 끝에 누워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의 눈에 띄인 것이 우연 같니? 그게 우연 같니? 아니야,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섭리였어 라고 말하는 게 곡식 단더미 끝에 누워있는 보아스라는 말에 의미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전 설교에서 제가 나누었던 것처럼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우연이라고 여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연이라고 여기는 그러한 것들이요, 절대 우연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노사연 씨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여러분 좌우 앞뒤를 보십시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연이라고 여길 수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는 게 오늘 이 7절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이 성경의 증언이 우리에게 굉장한 위로와 용기를 준다라고 생각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때 만약에 내가 그랬더라면, 내가 그때 이렇게 행동했었어야 되는데. 여러분은 왜 이러한 후회를 합니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것들까지도, 우리의 연약한 실수까지도, 우리가 그렇게 후회하는 그것까지도 포함해서 일을 하신다. 여러분, 그게 섭리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후회하는 그것까지도 포함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에게 펼쳐진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하십시오. 나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자신의 뜻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라고 말이죠. 마치 보아스에게 룻을 인도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요, 보아스를 찾아간 룻이 곡식 단 끝에 누워있던 보아스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 누웠죠. 시간이 좀 지나 보아스가 룻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밤이 어두웠기 때문에요, 보아스는 그녀가 룻인지 몰랐어요. 때문에 9절에 이렇게 룻에게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 그러자 룻이 보아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됩니다. 라고 말이죠. 룻은 그 밤에 보아스 곁에 누워서요, 보아스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9절인 거죠. 여러분, 9절은요,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는 장면이에요. 사랑을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덮으소서라고 이렇게 청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종이라는 이 말 있잖아요. 이 여종이라는 이 말은요, 당신은 주인이고 나는 종입니다. 여러분, 이런 식의 여종이 아니라요, 자신을 낮춤으로써 상대가 나의 결혼 대상자라는 것을 말하는 여종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흑기사라는 말 아시나요? 흑기사. 남자가요, 여자를 대신해서 자신이 무엇인가를 함으로써 흑기사, 나는 너의 흑기사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일반적인 관계에서는요, 흑기사라는 말 안 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내가 당신의 흑기사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기사는요, 한 단계 미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흑기사라는 건 당신은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공주라는 말인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십니까, 여러분? 어렵게 준비한 예화인데 여러분 이 예화가 이해가 안 되시면 여러분 아주 우연히 어제 저희 아버지를 만났는데 부모님을 만났는데 아버지가 어머니께 전화를 하는데 그 전화 저장된 이름을 보니까 뭐 아내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마님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마님. 여러분 그 뭔 말입니까? 아버지가 말씀은 안 하셨지만 스스로를 돌쇠라고 칭하심으로써 자신이 마님을 어머니를 마님으로 여김으로써 한 단계 자신 급을 낮춤으로써 자신이 어머니의 짝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여종이라는 말은요, 자신을 낮춤으로써 이 루시 그러니까 굉장히 멋진 여인인 겁니다. 굉장히 진취적인 여인인 겁니다. 나는 당신의 흑기사라고 청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신을 낮춤으로써 나는 당신의 짝이라고 말하는 게 바로 여종이라는 표현인 거죠. 당신은 나의 왕자님입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하는 당신의 흑장미입니다. 흑기사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여종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루스는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한 뒤에 이어서 이전에 보아스가 했던 말을 인용해서 조금 더 청혼을 구체화해요. 여러분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라는 이 말은요, 사실 이전에 보아스가 루스에게 했던 축복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옷자락은요, 히브리어에서 원래 단어로 직역하면 날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보아스는요, 룻에게 날개가 들어가는 문장을 말했던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떤 말입니까? 이전 설교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던 내용인데요, 룻에게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를 원한다. 보호받기로 온 너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상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했죠. 여러분 룻이 그 말을 그대로 이용해서요, 나는 이제 보아스 당신의 날개 아래 들어가 보호받기를 원해요 라고 말하는 게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라는 말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를요 쉽게 한번 이렇게 번역해 봤어요. 들어보십시오. 보아스 이렇게 청혼하는 거예요. 뭐 이런 목소리는 아니었겠지만 최대한 감정을 이입해서 한번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보아스, 하나님께서 자신의 날개로 끌어안아 주시듯이 당신도 나를 당신의 날개로 끌어안아 주세요. 여러분 이게 지금 룻이 보아스에게 말하고 있는 청혼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하는 이유는요, 나오미의 계획으로부터 비롯되었지만 그럼에도 그렇게 청혼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요, 룻이 그만큼 보아스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보아스에 대한 사랑이요, 그 위험했던 타작마당 한복판으로 가게 했던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요 이렇게 위험을 감수합니다. 나오미는 룻을 위해 보아스를 중매함으로써 스스로 처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했죠. 룻은 어떻습니까? 보아스를 사랑함으로써요 타작마당에 기꺼이 나가는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이렇게 위험을 감수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 드라마가 재밌어지는 지점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죄송해요. 맨날 목사가 드라마 얘기만 해가지고 여러분 시험 드시지 않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드라마가 가장 재밌어지는 때가 언제입니까? 사랑하는 두 남녀가요 위험에 처해 있을 때입니다. 그죠? 위험에도 불구하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 그 상대를 사랑하는 그 장면을 볼 때 우리가 막 뜨겁게 우리의 마음도 타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제가 준비한 예화는 왜 다 이렇게 실패적일까요? 여러분 무슨 말이 하고 싶은지는 아시겠죠, 여러분? 여러분 드라마가 재밌어질 때는요, 여러분 사랑하는 남녀가 이렇게 위험을 감수할 때입니다. 물불을 가리지 않을 때 여러분 그 드라마는 재밌습니다. 만약에 남자 주인공이 물불을 가리고 물불이 두려워서 멈칫거리고 여자 주인공이 물불이 두려워서 휙 돌아서게 되면 여러분 드라마는 드라마가 될 수가 없습니다. 룻이 보아스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요, 그녀는 물과 불을 가리지 않았어요. 그녀는 타작마당에 홀로 들어갈 정도로 보아스를 사랑했고요, 그 사랑은 물불을 가리지 않는 위험을 기꺼이 감내하게 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룻의 청혼은요 그냥 청혼이 아니라 아주 담대한 청혼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룻의 청혼이 얼마나 담대한 청혼이었는지. 여러분 룻은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모압 사람입니다. 여러분 룻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자입니다. 룻은 주인입니까? 종입니까? 여러분 종이에요. 룻은 부자입니까? 가난합니까? 여러분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룻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여러분 돌싱입니다. 돌싱이라고요. 보아스는 결혼한 적이 없는데 룻은 돌싱이라고요. 여러분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담대한 청혼이라는 것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룻은요 보아스에게 청혼함에 있어서요 도리어 청혼하면 안 되는 이유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룻은 모압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인 보아스에게 청혼을 했고, 룻은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남자인 보아스에게 청혼을 했고요. 룻은 종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주인인 보아스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룻은 가난했어요. 근데 가난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가졌던 부자였던 보아스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룻이 이렇게 담대하게 하면 안 되는 그 청혼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아스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랑은 위험을 감수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안 되는 이유를 뚫고서라도 대범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사랑을 고백하는 게 바로 여러분 이렇게 청혼을 하게 만드는 게 바로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룻은 비단 자기 자신만을 위해 이렇게 담대하게 청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요 나오미를 위해서도 이렇게 담대한 청혼을 한 것이었습니다. 9절 하반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녀의 청혼이 이렇게 이어져요.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보아스에게 기업을 물을 자라고 말하는 것은요 보아스가 나오미의 남편을 대신해 가문의 땅을 보호하고 자손을 이어줄 사람이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보아스는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엘리멜렉의 친족이에요. 당시 가까운 친족은요 대가 없는 집안에 그 대를 이어줘야 하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대가 없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신 각자에게 주신 땅을 잃는 것이기 때문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대가 끊어진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을 잃는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가까운 친족이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계대 결혼이라는 것을 가까운 친족이 그러한 권한을 행해줄 수 있도록 명령하신 것이었죠. 이게 바로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의 의미가 돼요. 기업 물을 자는요 그 집안의 이름으로 대를 이어줘서 그 집안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땅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남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집안의 이름을 가진 자손을 낳아주는 것이 이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를 딱 생각했을 때 계산이 빠른 사람은 손해보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자손을 낳아줬는데 내 씨가 들어갔는데 내 이름 하나 새겨지는 게 없다고? 전적으로 그 집안을 위한 희생과 헌신의 일이었거든요.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손해로 여긴 사람들이 있었어요. 때문에 가까운 친족임에도 불구하고요 이를 피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이따 4장에 보면 알게 될 거예요. 룻이 보아스에게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라고 말하는 것은요 자식이 없는 엘리멜렉의 집안을 위해 나오미를 위해 보아스의 이름이 아닌 엘리멜렉의 그 이름으로 대를 이어주십시오 라는 말의 의미였습니다. 나오미를 위해서 말이죠. 때문에 여러분 보아스 입장에서는요 그 말을 듣고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라고 반문했어도 충분합니다. 자신이 손해보는 일이었기 때문인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보아스는 미혼입니다. 학자들은요 보아스를 미혼의 나이가 많은 중년 남성으로 봅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면 룻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가 충분히 젊은 남자를 따라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러한 고백을 했구나 라고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자기는 젊지 않다라는 말인 거죠. 어찌되었든 여러분 보아스가 미혼이라면 자신의 대가 아닌 엘리멜렉의 대를 잇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기분이 나쁜 일이었을 것입니다. 나도 자식이 없는데 남의 집안에 들어가 남의 자식을 낳아주라고? 라고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멜렉에게는요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어요. 자기가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절할 이유가 더 많았던 것이죠. 자신에게 너무나 위험한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보아스는 충분히 거절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아스는요 룻의 그 담대했던 청혼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인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않으니라. 여러분 지금 보아스가 10절과 11절에서 어떻게 합니까? 룻의 그 청혼을요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도리어 큰 기쁨으로 받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요청을요 자신의 손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자신을 기업 물을 자라고 말하는 룻에게 현숙한 여인이라고 칭찬하기까지 하죠. 보아스가 룻을 칭찬한 이유는요, 룻의 이 요청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돌보도록 주신 책임이었기 때문입니다. 기업을 물은다라는 것은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도 공동체에 대한 사랑을 이행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렇게 이행함으로써 누구의 사랑을 공동체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보아스가 이 말을 들었을 때 룻이 얼마나 현숙한 여인인지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더 깨달아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은 여러분 룻은 지금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모압 사람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도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 지점을 룻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 사람도 기억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게 지금 룻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근거에서요, 자신뿐만 아니라 나오미를 위해서라도 이 담대한 청혼을 하고 있는 게 지금 룻의 상황인 거죠. 보아스는 이러한 룻을 보면서 오늘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당신이. 그런데 그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라고 말이죠. 때문에 보아스도요, 기꺼이 자신이 감내해야 할 위험을 감수하면서요, 룻의 이 담대한 청혼을, 용기 있는 그 청혼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요 이렇게 위험을 감수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위험을 감수할 때 빛이 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위험을 감수한다라는 것은요 오늘 보아스와 같이 희생을 감내하는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희생이 없이 사랑을 한다라는 것, 손해를 보지 않고 사랑을 한다라는 그 말은요 어쩌면 말이 되지 않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느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을 느낀다라는 것은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 그렇게까지 희생해 줄 때 아니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압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알아요. 어머니의 사랑을 알 때,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의 사랑을 고백할 때 그 사랑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자녀를 향한 희생이 있죠. 희생이 있죠. 왜 특별히 자녀들이 어머니에 대한 마음이 더 큽니까? 어머니는 자기를 걸고 나를 낳아주셨거든요. 기억이 안 나십니까? 낳으신 어머님들 기억이 안 나십니까? 그렇게 뚱하게 저를 쳐다봐 주시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머니는요 자기를 걸고 우리를 낳았다고요. 여러분, 그 희생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희생을 통해 사랑을 알고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요, 여러분, 나오미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룻이 떠날 경우에, 그렇게 홀로 결혼해서 떠날 경우에 홀로 남겨질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위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녀는 룻의 결혼을 계획합니다. 나오미는 자신이 손해를 볼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룻을 조종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도리어 룻의 유익을 위해 타작마당으로 나가라라고 말했죠. 여러분, 룻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룻에게 그 타작마당에 나간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리고 보아스에게 청혼을 한다는 것은 넘어야 할 산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종이라는 신분, 모압 사람이라는 인종적인 그 내용, 여자라는 위치, 가난하다라는 경제적인 조건까지 넘어야 될 산들이 너무나 많았지만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보아스에게 청혼을 해요. 보아스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오미도 사랑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보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기업 물을 자로서 룻의 청혼을 받는다라는 것은요 가까운 친족조차 피하는 일이었습니다. 굉장히 손해보는 일 같이 느껴졌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보아스는요 룻의 청혼을 받아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룻을 사랑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서요 적용을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위험이라는 벽을 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요 비단 남녀 간에 일어나는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랑을 우리 교회 공동체에 적용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는요 살아온 배경이 다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에 딱 앞에서 볼 때요 가장 많이 다르게 보이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외모가 다릅니다. 머리 색깔이 달라요. 하얀 팀 대 검정 팀. 여러분,
저는 중간, 저는 약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벌써부터 여러분 이렇게 나이가 다르고요, 외모가 다르고요, 조금만 대화해 보면 성격이 다르다라는 것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라온 배경도 다를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서로의 각자의 다름들이 우리가 함께 넘어가야 할 위험이라는 산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산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산을 그대로 두고 가만히 두는 것은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위험과 손해를 기꺼이 감수할 때 여러분 그게 교회가 할 수 있는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의 요즘에 최근에 가장 큰 기도 제목은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요, 서로의 조건이 더 이상 서로에게 다가가지 못할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가갈 수 있는 이유가 되고 함께 넘어갈 수 있는 이유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깨달아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너무나 추상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랑해야지 이러고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우 구체적인 적용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서로의 이름을 물어봐 주십시오. 그 권사님, 그 청년, 여러분 이렇게 멈추지 말아 주십시오. 서로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가능하다면요, 전화번호도 물어봐 주시고 주중에는요, 서로의 안부까지 물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구체적인가요, 여러분? 너무 부담스러운가요? 여러분 이렇게 주일에 얼굴 한번 보고 나이스하게 안녕하세요 하고 가는 것으로는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깨달을 방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한번 모이는 것 같은 이 장면, 이 자리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게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권면드릴게요. 젊은 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젊다라는 것을 제가 경계 짓지 않았습니다. 젊다라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실천해 주십시오. 젊은 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어르신들을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챙겨달라는 게 어르신들이 챙김받아야 되기 때문에 챙겨달라,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사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손을 잡아주시고 나가는 길에 안부를 물어봐 주시며 여러분 그리고 반갑게 끌어안아 주십시오. 여러분 죄송합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적용을 드려서 여러분 어르신들께도 제가 동일하게 권면드리고 싶어요. 젊은 성도들에게 적극적으로 인사해 주십시오. 에휴 인사도 안 받네. 여러분 늙은이들 안 좋아해요. 여러분 이런 말씀 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은 그럴지 모르지만 교회는 그런 공동체 아닙니다. 여러분 반갑게 먼저 인사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손을 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좋은 말씀도 많이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담대한 청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우리가 서로에게 이렇게 담대하게 행동할 수 있는, 담대하게 청혼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담대하게 청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그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그러한 청혼을 하신 분이시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미혼인 여러분까지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그리스도께 청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실 우리에게 청혼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이요 타작마당 한복판으로 찾아 들어오셨죠. 사람이 되심으로써요. 그 위험한 곳에 우리를 사랑하심으로써 청혼하시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사람이 되셔서요.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사람입니다. 그분은 완전하십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분은 왕입니다. 우리는 종입니다. 그분은 부유하십니다. 우리는 가난합니다. 조건으로 볼 때 여러분 전혀 청혼하지 않아도 되는 그분이요, 우리에게 청혼을 하셨다고요. 어떻게 청혼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심으로 죄인과 같이 되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청혼을 받았습니다. 우리가요. 왕이신 그분이 종이 되심으로 우리를 섬기셨죠. 그분의 청혼입니다. 모든 것을 가지신 그분이 가진 것이 없는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은 자가 되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가지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위험을 감수하시면서까지 왜 우리에게 청혼을 하신 것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담대하게 청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영원히 그분과 함께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서로를 향해 담대하게 행동하시고 사랑을 베푸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생각하시면서요.